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지고 사망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식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과연 은혜의 구원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구원의 의지, 구원의 가능성, 구원에 조금의 여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선한 삶을 의지하고 나의 신념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인격적 덕스러움이 없었고 또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구원 방법을 고안해내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고 죄인의 사형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사단은 승리의 개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방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나의 죄인됨이 처절하게 인정되어야 되고 나는 죄의 종이었음을 인정해야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순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었습니다. 죄의 부채가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망 문서가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영적 문화의 공기를 우리가 마십니다.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부질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가능한 것입니까? 그저 하나의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입니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입니까? 소설입니까?
아니면은 실제 역사입니까? 삶 속에서 정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것은 사망입니다. 범죄는 사망을 이 세상에 끌어온 것입니다. 사망의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합니다. 왕 노릇합니다. 사망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온 인류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피지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검은 연기가 온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비정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입니까? 아담의 범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실제 역사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축복의 역사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 자아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본성이 잔당 세력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이것은 추상적인 세계입니까? 관념적인 철학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두 실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영적 실제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정말 사망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변화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충만을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시험해 보자라는 제안입니다. 사탄적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내가 믿는 구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연합 속에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신비로운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 영원한 실존적인 관계 속에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뜻,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된 죄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의 기억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몸서리치게 거부를 하고 죄의 생각이 날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죄 아래 머물 수 없는 이유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진정 나의 나됨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력서입니까? 내가 소유한 재산입니까? 나의 어떤 탁월한 언변입니까? 나의 매너 있는 그런 교양과 지성이 나의 정체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나의 가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나의 나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 뿐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의 봉급 정도가 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죄의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죄의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인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는 계속해서 지금도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가혹한지 이미 과거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수넘난하게 죄를 짓고 이런 회색 분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은 참 잘못되었다. 내가 참 어리석었고 몰랐구나. 내 죄가 크고 참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자기 직분에 따라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왜 이런 것입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영생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의 맛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부요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배워가고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의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이 영생의 출발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